안녕하십니까. 반석 믿음 8번째 시간입니다. 반석의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니 마음에 명심하여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그 죄값으로 사람이 원수마귀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5장 25절, 너무나 유명한 25장 25절이죠. 레위기. 토지 무르기 법칙처럼 토지와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영이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토지나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빌려준다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영영 팔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레위기 25장 25절 토지 무르기 법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계에서 통용되는 법칙이고 또 이 땅에서도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은 토지 무르기 법칙에 영계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것이 되겠죠. 누군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와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면 원수마귀 사단은 죄값으로 팔린 사람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토지 무르기 법칙이죠. 이스라엘의 토지 무르기 법칙에서도 팔린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토지를 판 사람의 근족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무르기 법칙에서는 팔린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토지를 판 사람의 근족이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족이 와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면 그 토지를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바로 원죄가 있는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영, 혼, 육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의 근족이라야 한다는 영계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서 와서 영혼 육을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기를 거쳤고 또 모든 이런 인간이 이루어야 하는 겪어야 하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사시다가 이제 30세부터 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바로 이러한 토지무르기 법칙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인간들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뺏겼던 아담으로부터 뺏겼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된 권세, 영광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한테 돌려주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구세주로서의 자격, 바로 첫 번째가 사람이고, 또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담 후손은 모두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고, 그 후속에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속해야 하는 명계의 법칙에 의해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이렇게 그 구세주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원죄도 또 자범죄도 하나도 없는 깨끗한 이런 죄가 없는 사람만이 그 이제 죄가 없는 것이 영계에서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영계에서 가장 큰 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힘이 있는 죄가 없는 사람이 바로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이 불순종의 죄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너무너무 제일 큰 죄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죄가 이제 불순종의 죄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죄값으로 사람이 원수마귀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또한 하나님의 것이므로 영영이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도 영영이 팔 수가 없고 우리 인간도 흙으로 지었고 또 하나님부터 영을 물려받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영 팔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와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면 토지불기 법칙처럼 대신 지불해주면 원수마귀 사단은 죄값으로 팔린 사람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무르기 법칙에서도
팔린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토지를 판 사람의 이제 근족이라야 한다고 했듯이 바로 영혼육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러나 또 두 번째 조건인 죄가 없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대신 죄값을 치러주면, 대값을 치러준다는 말은 바로 나무에 매달려서 피와 물을 흘리고 목숨을 내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신 죽어주는 것, 이러한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그 죄가 씻어지고 다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고 아버지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세전에 예비해뒀던 비밀이죠. 구원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도 영혼육을 가진 사람의 근족이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25절에 토지무르기 법칙과 동일한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영혼육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가 친척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 일가 친척이 되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어주기 위해서,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사형을 당해주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육신을 입었던 겁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기는 해야 했지만은 그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의 결합으로 이라고 수정이 돼서 태어난다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원죄를 받고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원죄는 또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서 결코 두 번째 조건인 이 죄가 없는 이런 구세주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서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에서 토지를 판 사람에게 근족이 있다 해도 그 근족 역시 가나안에서 돈이 없다면 팔린 토지를 되찾아올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자기가 죄인이면서 지옥에 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는 이런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을 대속해 준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인데 바로 대신 지옥을 가주겠다고 하고 그 사람을 지옥에서 빼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죄가 없는 사람,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대신 가주고 그 지옥에 갈 사람을 빼주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아담의 후예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바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즉 영혼육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돼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중에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이나 마리아의 그 깃 속에 들어있는 악이나 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원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을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은 바로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파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에게 잡혀간 포로를 구출하려고 해도 적을 제압하고 적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지, 무력이 있어야지만이
포로를 되찾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없는 사람이,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포로를 찾으러 갔다가 도리어 본인이 포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포로를 찾아오기는커녕 적에게 붙잡혀서 본인이 포로가 되는 이런 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바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힘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힘. 그래야지만이 원수마귀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뺏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영계에서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 영계에서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힘입니다. 죄가 없음. 죄가 없이, 죄가 없는 것, 죄가 없다는 건 성결된다고 얘기하죠. 성결, 청결, 성결, 청결. 성결된 것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결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으로서 원수마귀 사단에게 굴복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선악에 지배하에 두고 조종할 수가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은 이러한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자기 지배하에 둘 수가 없었고, 즉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인데, 이런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에 붙잡히지 아니하시고 깨뜨리고 인류의 구원을 이렇게 해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세주의 이제 네 번째 자격 조건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또 사람이어야 되고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되고, 또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줄 수 있는 영적인 파워, 힘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중에서 동생이 빚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부유한 형이 동생의 빚을 갚아주면 동생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형이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다 해도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동생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지가 감옥에 가든 어쨌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형이 아무리 부자라도 동생을 구출해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형이 부자이면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동생을 구원할 수가 있죠. 바로 부자는 죄가 없는 것이고, 다음에 동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이죠. 형이 동생을 사랑할 때라야 자신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해도, 즉, 주님 입장에서 이제 목숨을 잃는다 해도, 대신 사형을 당한다 해도, 십자가의 형을 당한다 해도, 동생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거죠. 토지 무르기 법칙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어야만이 토지를 물을 수가 있지, 아무리 근족이 돈이 많다고 해서 토지를 물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러한 토지 무르기 법칙에서도 그렇고, 또 아까 동생이 빚에 시달릴 때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원수마귀 사단에 붙잡혀 있을 때도 그렇고,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것을 떼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는 네 번째 조건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토지를 팔게 되었을 때 부유한 근족이 있다 해도 그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상대를, 내 근족을 도와주려고 할 때라야 토지 무르기가 성립되잖아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일가 친척을 대신 떼줘. 그 토지를 되돌려줘. 일가 친척에게 되돌려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원수마귀 사단, 너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돌려줘. 내가 대신 십자가 치행을 당할 테니까 너가 그 가져갔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가져갔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되돌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세주의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셨지만은, 만약 예수님께 사랑이 없으셨다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 해도 네 번째 조건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형이 부자라 할지라도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토지 물리기 법칙에 있어서도 아무리 근족이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일가친척을 위해서 돈을 내놓고 그 토지를 찾아서 일가친척에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원수마귀 사사로부터 그 권세를 빼앗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하여 사망의 형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망의 형벌. 더구나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온갖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처형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 떼약볕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못 박혀서 정말 내릴 때는 햇볕에 목이 마르면서 또 이 피냄새를 맡고 달라드는 날파리 이런 것들에 물리고 뜯기면서 정말 최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죽어야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그 고통 때문에 뭐 수천 번을 이렇게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를 반복한다고 어느 의사가 밝혀놓은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처형당하는 방법은 단지 대신해서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우리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나무에 매달려야 하고, 그다음에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 했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했습니다. 영계의 법칙에서 이렇게 됐을 때 타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라고 영계의 법칙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른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죽는 것도 뭐 대단한 거지만은 그냥 쉽게 죽는 게 아니고 가장 처참하고 힘든 영계의 법칙대로 이렇게 죽어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자는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는 자였죠. 보면 너무나 십자가의 형이 이렇게 참혹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십자가 형이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가장 참혹한 영계의 사형법에 의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저주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제삭선 사망이요라는 유명한 영계의 법칙입니다. 영계의 정말 최고의 법이죠. 제삭선 사망. 죄가 없으면 영생, 죽지 않는 거죠. 영계의 법칙에 의해 범죄한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사망은 바로 율법의 저주인 것이고 영생은 율법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는 바로 우리가 불순종,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불순종했을 때 받는 게 율법의 저주인 것이고, 율법의 축복, 영생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철저히 잘 100%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구세주가 율법의 저주에서 인류를 해방시킬 방법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야 했는데, 곧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려야 할 나무에 구세주가 대신 달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토지 무르기 법칙과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토지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처럼 영계에서는 내 목숨을
내놓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목숨을 내놓는 방법에 있어서 영계의 법칙은 나무에 매달려서 피를 전부 흘려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계의 법칙대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레위기 17장 14절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일체라 이렇게 해서 바로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것들은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생명이 죽잖아요. 위태롭고요. 또 생명이 있으면 피가 도는 것이고, 그래서 피를 다 흘려서 생명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생명과 피는 일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느니라. 바로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라 했죠. 인류는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는 건 사망이죠. 사망. 살아있으되 지금 사망한 거나 동일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활로 나와야 되죠. 부활로.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호흡이 붙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피는 생명의 일체이므로 생명과 피는 동일하므로 구세주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결코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의 권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은 붙어 있다 할지라도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나무에 달려 피를 흘려준다고 해서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값을 계속할 수 있는 피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 전혀 없는 흠도 티도 전혀 없는 깨끗한 성결된 피, 정결한 피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백날 피를 흘려봤자 그것은 결코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죄인의 피값을 대속하는 피는 정결한 피, 깨끗한 피, 주님의 보혈의 피와 같은 이런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피만이 바로 구세주 피로서 우리 죄를 보혈로 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상대의 생명을 더 사랑할 때라야 그런 희생이 기꺼이 치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동일하다 정도로만 되면 통일한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생명은 아깝지 않고 저 타인의 생명이 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10배, 20배, 100배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한 생명이 천하우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데 한 생명이 천하우주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은 고대의 처형법 중에서도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참혹하기 그럴 데 없는 그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가장 이렇게 아픈 이 팔, 목, 중추 신경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쇠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라서 피가 다 흘리고 떼약빛 아래서 다 목이 마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서서히 죽은 최후 순간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죽게 하는 참혹한 형이었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고 참혹한 나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면 절대절벽의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도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죄인 그냥 쉽게 생각해서 죄인이라 그러면 뭐 살인자, 뭐 도둑 이런 게 죄인이었습니까? 내 가족을 해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내 것을 물건을 훔쳐간 도둑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준다?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큰 사랑이죠. 보면 그리고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티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 깊은 사랑, 크나큰 사랑을 이렇게 증명해 줬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채찍을 맞으시고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보면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서 조롱당하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또 나무에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정말 가슴이 터지겠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할 때 하늘이 흔들고 지진이 나고 돌이 파괴되고 성전 벽이 찢어지고 이거 아버지 하나님 너무 큰 고통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런 모든 슬픔과 희생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크기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가늠조차 하기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 죄인을 위하여 이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죠. 물론 드물긴 하지만은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상대를 대신하여 대신 목숨을 희생하는 또 대신 죽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간혹 전해지긴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선한 사람 위해서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야말로 흉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내놓고 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주님 너무 큰 사랑이죠. 그러나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흉악한 죄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나는 상대의 병을 고쳐주고 사랑하고 선으로만 대해줬는데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 모두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고, 이 사랑은 우리가 또 우리 마음속에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도를 공부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큰 사랑을 지녀야지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바로 구세주의 네 번째 조건이 이런 큰 사랑이죠. 그런 상대를 대신하기 위해서까지 참혹한 형벌을 대신 내가 받아주고 죽겠다 할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은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셨기에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으며 또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보혈의 공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아직까지도 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원수마귀 사단에 붙잡혀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아직까지도 영생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그대로 결국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반석 믿음, 반석 믿음만 있어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들 많이 공유하고 또 많이 공부하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가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보답해서 보은해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먼저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먼저 아무 조건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뭐 사랑 공짜로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내몰라라 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감사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감사로 올리는 게 뭡니까?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바로 이 영생을 찾는 것입니다. 이대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택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소유를 다 드린다 해도 그 은혜를 능히 갚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 정욕, 쾌락, 부귀, 명예 이런 것들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욕을 채우다 보면 우리가 언제 생명을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이 생명을 찾아올 수 있는 사망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 많은 인생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석 믿음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해도 주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는 없고 또 부모, 형제나 자녀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과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깊이에 있어서 부모, 형제, 자매가 내게 주는 사랑, 또 아내, 남편이 내게 주는 사랑과 이 사랑의 크기가 서로 비교가 안 되죠. 서로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던데 이
율법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올려드리면 더 큰 축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을 주님과 아버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내려주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예, 물론 주님을 사랑한 만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님을 더 사랑하다 보면 사랑의 가치를 알게 돼서 사랑의 달인이 돼서 가족이나 형제, 또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또 너무나 많이 간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가정 불화가 다 해결되고 부부 불화가 다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더 깊은 영적인 사랑을 나눠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형제지간 간에 하하호 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생명 다해 사랑한다 해도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좇아 사랑하는 것이 고작이고 시간이 지나면 육의 속성 때문에 다 변질돼서 이렇게 다 변화돼 버리고 나중에 미움시기 질투, 원망 이런 걸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닌다 하더라도 점점 식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영적인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더 커지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변개, 변화, 배신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더 좋은 가족, 형제, 부부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이죠. 가령 한창 연애할 때는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고 또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을 사랑하여 평생 이렇게 효도하면서 살 것 같았는데 정작 이렇게 장성해서 또 배우자와 자녀가 생기게 되면 부모님은 이렇게 그냥 등한시하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굉장히 많지요. 부모님을 뒷전에 내버리는 경우가. 이것은 너무나 허다한 사실 아닙니까? 이건 하도 허다하기 때문에 일일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흔한 세속 풍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인간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수마귀 사단의 원수마귀 사단의 속성에 속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영혼육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더욱더 돈독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원수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육의 세상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계속적인 사주를 받아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부모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막상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고 자신을 심히 서운하게 하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는 사랑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오로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랑이고 어찌하면 축복을 줄까? 어찌하면 사랑을 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줄까? 노심초사하면서 한시 내려다보고 한시로 눈을 뜨지 아니하고 1분 1초도 눈을 뜨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또 우리 천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다 우리의 일것을 기록을 다 기록하게 하고 또 수호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돌봐주고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보면 바로 영의 부모,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작은 것이고 영의 부모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랑은 너무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 자신들을 위해 오신, 내 자신을 위해 오신 구세주를 조롱하고 못 박아 죽이는 죄인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했고 자신의 팔에 못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원망 대신에 저들이 하는 짓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못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답게 승화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사랑을 버리고 이런 사랑을 이제 취해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삶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생활 규범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상대를 위해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이 사랑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승화시키고 키워나간다면 다른 건 다 가져가지 못해도 금도 가져가지 못하고 보석도 가져가지 못하고 집도 돈도 예금 통장도 주식도 다 가져갈 수 없지만은 사랑만은 천국으로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의 크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천국에서는 같이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큰 사람은 사랑이 큰 사람들끼리, 사랑이 적은 사람은 사랑이 적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산다고 하고, 사랑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서 세세생생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보물, 천국의 보물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딱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내 자신에게 영적인 사랑을 키워야 할 것인지 삶의 목표가 정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만들어 놨지만은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을 때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보였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하는 모든 음성을 좇아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성령의 소욕에 올바로 순종을 했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성령 육체의 소욕을 쫓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완벽하게 부합하는 영계의 법칙에 완벽히 부합하는 구세주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세전에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인간을 창조의 계획을 세우면서 인간들을 천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자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참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택해서 사는 것도 악을 택해서 사는 것도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악을 택해서 살게 되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것이다. 선을 택해서 사는 사람은 선은 축복을 낳고 축복은 영생을 낳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정말 견디기 힘든 인간으로서는 견디기가 불가능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원수마귀 사람부터 우리의 생명을 찾아줬습니다. 그러는데 이 생명을 찾아줬으면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잘 지켜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얻어온 생명을 우리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정욕, 간음, 음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다시 버려버립니다. 또 욕심, 사심,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또 생명을 버려버립니다. 이건 안 되겠죠. 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 사망, 살인을 같은 형제를 미워해서 또 우리 생명을 또 버려버립니다. 이 주님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고생해서 이런 큰 사랑으로 이런 큰 희생을 치르면서 겨우 원수마귀서로부터 우리 생명을 찾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줬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시 사망의 길로 가버리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이처럼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써 가는 곳마다 어떤 곳을 가든 들을 가든 성읍을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향기를 바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상급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의 발길, 또 선교자의 발길에 축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들이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서 그러한 큰 상급으로 천국에서 가장 좋은 천국 세루살렘, 영광의 성,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서 주님과 아버님과 세대생생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성믿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반석의 믿음을 사모하면서 일단 자신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믿음에 올려놓고 이것은 이제 1단계죠. 진짜 반석의 믿음은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겁니다. 이제 더 우리가 이렇게 정복해야 될 고지가 영의 사람이라는 고지가 있고 마지막 온영의 사람이라는 최고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봉우리가 영의 사람이고 최고의 봉우리가 온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반석의 믿음에서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긴 말씀들 하나하나를 정말 가슴에 명심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예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4가지 조건에서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걸 마음의 명심에서 새기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역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